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명령어들 중에서 성경에 이런저런 명령들이 많은데요, 그 명령어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명령어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핏 빨리 잠시 대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죠. 물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제일 중요한 명령어이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또는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일 것 같죠. 아니겠죠, 그죠? 아니니까 이렇게 묻겠죠. 기도하라 많을 것 같죠. 부흥사 목사님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쓰여진 말씀이 기도하라 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면 겸손해라 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많이 성경에 쓰여진 명령어는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신학자 로이드 존 오길비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실제로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세봤답니다. 세봤는데 모두 366회가 쓰여져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이 오길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다짐을 하라고 하나님이 366회의 명령어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어를 주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제일 많이 쓰여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죠? 그렇게 앞으로 장밋빛 나날들이 계속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제로 오늘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80%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민족, 박해받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박해받지 않는 나라 20%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20%에 속하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려다 보면 두려움의 상황을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를 지키려다 보면 무언가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사우스웨스턴 총장인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신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있다 보면 그분이 하는 신학의 한 가지, 그분이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페이지 패터슨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에 수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맞바꾸어야 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 눈앞에다가 아크릴판을 대고 거기다 공을 탁 던져보세요. 눈 깜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닥치지 않는 경우가 없다. 항상 환난과
또는 고난과 박해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니, 공 던져놓고 눈 깜빡하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은 사실상 오늘 말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떤 공적인 사역,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다 끝나고, 나머지 22장에서 28장은 죄수로서 묶인 바 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마치 삼손의 인생에 그 모든 인생을 다 합쳐도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두 눈이 뽑히고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죽인 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하듯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 어떤 날들보다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 그 고난의 사건들과 묶인 자로서, 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시 말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순간들을 누가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돋보기로 그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누가가 왜 하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결과, 박해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그 글을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바가 또 하나의 축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박해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또 하나의 축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일들, 뜻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상은 한 거지요. 예상대로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바울은 하지도 않았던 그 이유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이런 형편 중에 바울은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죠. 당황해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여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도리어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얼른 달려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누가 맞고 있어요. 바울이 맞고 있었죠.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그 사람을 시급히 붙잡아서 체포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바울이었고, 바울은 천부장이 체포해 주었기에 결국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천부장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줘서 고맙다.
뭐 내가 체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없고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뭘로 했냐면 헬라어로 했어요. 그리스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고상한 그리스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 사람이냐고.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말로, 이제는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로 또 설명을 합니다. 이중 언어가 완벽하게 구사되는 바울이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유대말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그 말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2장부터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그 22장에 있는 바울의 변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담대함,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좀 현실적인 언어들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폭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바울은 두려워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 또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가족들을 잃는 것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안에 사람들의 폭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컸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보다는 자존심이,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교회가 더 큰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뜻이 더 중요했죠.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란 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The ultimate concern이라고 대답해요. 종교란 사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 그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나의 안전, 나의 보호,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돈, 내 가족 등에게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지 한 교회에 5만 명씩,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말이죠, 5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휴스턴에 있는 조 목사님 아시죠? 휴스턴의 조 목사님은 예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성공하기를 기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조요, 이름은 엘 오스틴이라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 틸리히에 의하면 그 궁극적인 관심이 나에게 있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관심이, 자신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여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으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죠?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뺨을 치면 말이죠. 마음도 다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당장 복음을 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참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짱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장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자기의 보호받음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관심이 자기의 행복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 매를 맞아도 마음이 덜 다쳐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데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천부장이 자기를 끌고 저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저기 무슨 감옥으로 데리고 가버리면 지금 이 성난 관중을 다시 못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별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목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로 써볼까요? 나는 내 목숨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가치를 둡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어찌되었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가치를 두고 관심을 뒀더니 사람들이 던지는 짱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맞으면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인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에 너무 억지같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좀 보셨습니까? 바울은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특히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삼은 것뿐이에요. 주인 삼은 것뿐이에요. 주인 삼았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천부장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누구에게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울이 헬라 말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천부장이 당장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보니까 37절에 그런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 아니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몰매 맞기 약 3년 전쯤에
4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킨 이집트에서 온 사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역사가인데요, 이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7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7만 명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누가가 전해주는 대로 약 4천 명의 어떤 폭력배들, 폭도들을 일으켜서 어떤 폭동을 일으킨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인 사람인 이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만약 자기 군대가 감람산에 모인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벨릭스 총독이 사람들을 보내서 수천 명을 죽이고 또 수백 명을 죽이고 약 200명을 사로잡고 뭐 이렇게 해서 폭동이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인 이집트에서 온 거짓 선지자는 붙잡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천부장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요 놈을 잡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을 딱 잡았는데 바울이 그리스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천부장이 혹시 너 그놈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이 천부장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 도둑 잡는 데만, 이 폭도를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가치를 두고 사세요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당장 미국의 땅에 갑자기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받아야 하는 종교가 되고 오늘 당장 우리가 다 단두대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저울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를 비교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울의 말하는 방식을 보세요.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의 관심을 사고 있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는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구도요?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여러분, 이 바울의 철저한 생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의 이런 생각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논문 쓰듯이 이거 한번 연구해 볼까?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서 내가 정말 좀 큰 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주제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 주제 연구하듯이 관심 가진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면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날아오는 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식대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기에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관심을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께만 두고 살면 그러면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특히 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바울은 계속해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계속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가지 말라.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그랬고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도 그랬고 다른 동료들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보자마자 가지 마시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가라는 게 음성이에요. 가지 말라는 게 음성이에요. 바울은 자기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네가 어느 도시로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면서 좀 전에 앞에 있었던 다짐을 얘기했던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가겠다 한 게 바울이었고요. 다른 동료들과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니 가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까지예요? 결박당한다까지예요.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바울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는 거죠. 준비되게. 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돌들이 날아와도, 주먹이 날아와도, 발길질이 날아와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몇 대 맞은 상태예요. 몇 대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어떤 육체까지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복음 전할 기회를 좀 달라고. 왜 이게 가능한 거죠?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이 준비시키시는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박해를 넉넉하게 참아낼 수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에다 불을 질렀죠. 지가 불질러 놓고 말이죠. 이 사람은 지가 이래도 됩니다. 이놈이 해도 됩니다. 자기가 불질러 놓고 누가 불질렀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성령의 불 뭐 그런 소리 해야 되니까 저놈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를 거스려 박해할 때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서기 64년경에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상록인가요? 하는 오늘날 에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이 사람 160년에서 17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인신공양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유아 세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튼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로마 통치자들의 박해를 예수님이 준비시키신 말씀 하나 붙잡고 이겨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가 10대일 때요. 그 무렵에 이미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의 인격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그대로 디모데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특히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자기들도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디모데와 같은, 특히 혼혈인이잖아요, 디모데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다고 막 주장하면서 디모데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려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럼에도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준비시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요, 박해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갑자기 박해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좀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바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당황해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한가운데 속해 있는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딸이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아빠는 누구니? 저기 중학생이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와서 아빠, 나 사하라 사막인데 나 데리러 와줘 이러면 아빠가 얼마나 당황할까? 그런데 선교사님 얘기는 이래요. 이런 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아픈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픈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아빠, 나 임신했어. 그러면 아빠는 당장 달려가서 딸을 품에 안고 그를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아빠, 나 사하라 사막이야 라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그 딸을 찾으러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막이라도. 그러나 만약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아픈 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상황들만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마음에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게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환경을 놓고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요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뭔가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막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을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지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오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요, 어떻게 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된 것은 어쩌면 다른 동료들도 다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바울의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 함께 따라온 장로님들, 기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다 준비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오늘 바울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만 이렇게 이 모든 환난을 겪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왜 바울에게만 이렇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바울은 평소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약 많은 복음에 양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을 뒤로 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할 리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유명해질 리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바울을 보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바울을 더 붙잡아야 되겠는 거죠. 평소의 삶에서 두려움 없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순교의 삶이 주어졌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에게도 순교의 기회들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돌로 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기 전에 바울은 이미 많은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주후 55년경입니다. 시기절로 말하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무렵,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건너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죠. 그 고별 설교를 할 무렵에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미 바울이 다 겪고 그 겪은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약 주후 56년 봄쯤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지금 순교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묶인 바 되어 죽게 될 때까지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환난을 겪어왔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환난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양보하면서 지켰으면, 그냥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한번 연습 삼아 실천해볼까 하면서 살았으면 바울에게는 이 순교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은 마음이 준비된 채로 그 삶을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과 같이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순교의 상황에 닥쳤던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6절,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그래도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가도 좋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삶에 죽음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양떼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서 손을 집어넣어 양떼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보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평소에 살면서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던지는 짱돌이 손뭉치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을 오늘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순교 당시에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고통일까요? 만약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그만 순교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부터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처자식이 울고 있으면 그거 이겨내기가, 그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가족들과의 정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평소에도 이미 나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배치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주일이 언제냐, 안식일이 언제냐, 24시간 지켜야 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TV는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논란으로 그냥 끌고 가버려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논란 속에만 있는 것 정도로 여기고, 그러니 안식일은 대충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께는 순교의 기회가 와도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11조라는 것이 구약의 명령이냐 신약의 명령이냐, 지켜도 되는 거냐 말아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등등등 그런 논란만 쌓고, 그것을 마치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듯 자기의 지식이나 논리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11조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리 만무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친구들의 외면도 받아본 사람이, 가족들의 비난을 받아본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억지스러운가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되십니까? 그런 순교자의 삶과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중국에, 북한에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모진 고문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며 목사님을 시험 삼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 순간 교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우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일본 순사들, 고등계 순사들이 이미 와 있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5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설교였는데요, 5가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십시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다섯 가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체포되셨죠. 그 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참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드님인 주광조 장로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보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단 한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섬겨라. 이 만자 때문에. 이 만자만 빠졌으면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내셨던 거고요. 가족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을 보기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은 그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그의 인생은 가시덤불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미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머리 굴려 적당히 했더라면, 그러나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76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그 무렵에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가족을 내팽개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도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말로만 예수 사랑을 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예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선배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교했다 그러면 멋있어 보이죠?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순교의 상황이 비참해질 때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날 우리와 신앙생활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같이 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못해요.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켜내는 목사님이었다면 성도님들도 아마 같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오늘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군대 갔다가, 군대 가면 훈련소 때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가게 예배드리게 해주지만 중간에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때 처음 영외 군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라 주체할 수는 없는 눈물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으로 영내에 있었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군대에서 막 훈련받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막 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배 후 부대로 돌아왔는데 25명이 그 소대에서 예배 드리러 갔었답니다. 근데 소대장이 갑자기 연병장 집합을 시키더니 그 넓은 연병장에서 선착순 막 시키면서
그리고 총기 검사를 갑자기 하더래요. 그리고 총기 검사를 하더니 예배에 갔다 온 사람만 끄집어내서 총기 분량 그러면서 얼차려를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주일에 예배 갈 사람 열외시키더니 예배 갈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전주에는 25명인데 그 다음 주에 10명이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관물대 검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만 붙잡고 또 관물대 청소가 불량이라고 얼차려를 주더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팬티바람에 나가서 PT 체조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번엔 5명만 나왔어요. 또 5명만 작업시키고 얼차려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갈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2사람만, 이 목사님하고 2사람만 나오더래요. 주위의 동료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야, 너 이제 죽었다. 그래, 잘 갔다 오라고 격려의 마음으로 위로의 눈길을 보내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대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2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와도 괜찮다고, 평일날에도 근무 시간 다 끝나고 저녁 시간에 마음껏 교회 가도 괜찮다고. 왜냐? 이 사람들이 진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님만 관심 갖고 그렇게 갈 길을 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